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어떤 권세였습니까? 올바른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는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복음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세상의 권세도 있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오늘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그들의 원수를 무찌르시며 자신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반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력한 통치자를 이기셨고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셨으며 신의 산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인도하셨다. 그들은 하루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었다. 그들은 공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늑대와 양이 함께 누우며 산에는 달콤한 포도주가 흐르고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우리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낼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톰 라이트가 쓴 그 글에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앞서 그 복음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 박해,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내용으로 마가복음을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력히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공생의 사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갖는 자는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뭘 제일 먼저 전해주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면, 가장 소중한 게 복음이라면, 그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숨과도 바꾸지 못할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전해줘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정말 믿음 좋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야, 우리는 믿음 있어, 우리 믿음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함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권세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권세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죠. 물론 복음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복음의 결정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뽑으라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가장 완성판인데 오히려 그 복음의 결정판 앞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그만큼 복음에 대한 권세,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앞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와요.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을 해요. 흩어졌다라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흩어졌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흩어지고 그저 동굴 안에 숨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과 낙심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과 핍박이 똑같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봐야 돼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은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복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박해와 순교는 교회 성장의 미끄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도 교회사, 이 세계 교회사를 배울 때도 교수님이 하셨던 가장 강력한 문구가 이 문구였어요. 박해와 순교는 교회의 성장의 미끄럼이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고난과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전도를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는데,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복음의 권세는 어떠한 박해와 순교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의 권세를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길을 모두가 다 걸어가고 싶지만 그 복음의 길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늘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저도 이어서 목회를 하지만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제가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결국 목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고 있죠.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참 창피한 말이지만 수천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저 목사 그만뒀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죠.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걸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사명의 길을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말하진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름교회로 옮겨볼까? 유기선 목사님이 참 좋다던데 선한 목자교회 한번 가볼까? 야, 우리도 명성교회 한번 가볼까?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신 성도님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참 감사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희가 두 딸이 있는데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저도 두 딸을 큰 교회에 보내서 그 사회 공동체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너희들이 다른 교회 가기보다는 아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저기 읍내에 있는 큰 교회 가고 싶어. 거기 친구들 엄청 많아.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매주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형준아 그러지 말고 아빠 있는 교회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인데 힘이 되어주도록 좀 다니면 안 되니?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말한지.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자녀를 조금 더 큰 교회로 보내어 훈련 받고 싶을 텐데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보내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이 힘들고 이 어렵고 이 연약한 송파교회를 그럼에도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셨기에 지금의 이 송파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두 명 다 떠났으면 송파교회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바로 고난이고 박해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박해가 우리가 아무리 내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는 어떠한 환난을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복음만 붙들고 계십시오. 반드시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권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기에 그 성 전체의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할까? 그 성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이 기쁨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데 이상하게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 당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요. 이 복음의 기쁨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써요. 막힌 담은 헐어지리라, 홍해는 갈라지리라, 병든 자는 일어날 것이며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며 인생의 골리앗은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려진다. 나는 참 기쁘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써요. 뭐가 기쁠까? 아니 지금
삶이 힘든데 고난과 핍박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삶과 경제적인 것은 다 지금 초토화됐는데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도대체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소 잃고 집안이 다 망했어. 그런데도 그 하박국 선지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지금 소는 다 집을 나가버렸고 집은 쫄딱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돼. 너도 이 기쁨을 한번 맛봐봐. 이 복음을 한번 믿어봐. 복음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봐. 그러면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너도 누릴 수가 있어. 복음의 권세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기쁨을 먼저 깨닫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에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면 지금 빌립은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뻤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천대했어요. 얼마나 개취급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만 보면 피가 들끓을 만큼 유대인이 싫었어요. 잘난 체만 하고 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우리는 천대하고 개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 정말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딱 들었더니 유대인이었던 빌립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마음속으로 딱 받아들이면 평상시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정말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싫은 사람도 복음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 세상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대립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려 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것.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이 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권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슬픔과 낙심의 자리로 이끄는 세상 사단의 권세를 복음의 권세가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음의 권세를 붙들고 여러분이 먼저 기쁨을 누리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하는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권세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존 버년이 썼던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 있죠. 무슨 책이에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벌써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존 버년이 왜 이런 책을 썼냐는 것이 중요해요. 이 책을 왜 썼을까? 존 버년이. 이 존 버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에요. 인생과 영혼에 대한 의문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결심을 했다.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또한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또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라는 결심을 딱 해요. 얼마나 인생의 험함을 느꼈으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면서 이 존 버년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결국 이 존 버년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존 버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인생의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고 썼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이 순례 여정을 떠날 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과 셋이서 순례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헛된 박람회를 딱 들어가게 돼요. 이 박람회를 들어갔더니 장사꾼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유익하지 못한 물건들을 사라고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막 막고 막 도망갑니다. 장사꾼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존 버년 크리스천과 신실과 소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얻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대답을 얻기 원한다고 간절히 외칩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만나게 되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그 크리스천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존 버년이란 사람이 자기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결국은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때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 1단계부터 10단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겨내면서 마지막 10단계를 통과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아마 우리 송파교회도 수련회 때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인데,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다라는, 진짜 진리는 이미 우리 곁에 있어요. 진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삶 가운데 진리, 그거 뭐 돈이 돼? 밥이 돼? 내 인생에 도움이 돼? 라고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진리를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부르짖는 사람들은 에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늘 언제나 진리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입술이 있을 때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찾아온다라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좀 먼저 만나 주시면 안 됩니까? 먼저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힘도 없는데.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 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지금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든데 언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언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왜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왜 주님이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온갖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깨닫는 것이지 주님이 찾아와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줄 거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사람 누가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술사였대.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마술을 대단하게 했으면 사마리아 이 백성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칭 큰 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할 만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술을 펼칠 때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 얼마나 그 마술이 대단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시몬이 하는 마술이 정말 대단한 마술이었더라.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오랫동안 마술을 펼쳤던 이 시몬이 뭘 듣게 됩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가 하던 마술을 내팽개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빌립을 따라 쫓았다라고 말해요. 자신도 나름대로 큰 자였고 자신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의 권세를 듣자마자 이 시몬은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는 이 비진리를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권세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암에서 전도사 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서 딱 일을 하고 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5대5 쫙 가르마를 하고 여기 쪽두리를 하고 입술은 빨고 부채 하나 딱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여자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 어떻게 오셨? 누가 딱 봐도 무당이에요. 근데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 화장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와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담임 목사님 있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딱 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냥 포스가 진짜 무섭더라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살짝 기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이 무당이 내가
평생 무당을 했. 어렸을 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평생 무당을 했는데 요즘 그 신내림이 떠났다는 거예요. 요즘 자꾸 점괘가 안 나오고 이 점이 안 쳐진대.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온대.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무당이 누굴 찾아왔다고 지금? 교회 목사를 찾아왔대. 평생을 40년이 넘도록 무당을 하는 여자가 요즘 꿈에 이상한 것이 나와서 다른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 이 목사님이 도대체 꿈에 뭐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당 한 여자, 뭔 하얀색 도복 같은 옷자락을 입은 사람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자꾸 꿈속에 나온대.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그게 예수다. 제가 차마 이런 크게 말을 못했지만 그게 예수다 이놈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보인다라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상담. 그래서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시는데 옷을 바꿔 입고 오시고 화장도 조금 연하게 하고 오시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처음에 딱 왔는데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순수하게 딱 하고 머리도 풀어가지고 이만큼 왜 풀어가지고 딱 와서 교회 뒤에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40년이 넘도록 점을 치던 무당이 교회 나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권세예요.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하던 것을 다 버려두고 빌립을 그냥 쫓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나 그 복음의 권세가 대단했으면 복음을 따라 쫓을 만큼 대단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안겨다 줍니다. 그만큼 복음의 권세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줘서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시몬은 죽음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시몬은 어디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생이 유턴할 수 있었다라는. 진리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복음이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 안수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복음의 권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권세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며 그 복음의 권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권세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권세를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권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권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복음의 권세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복음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오니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